여러분은 푸른 나무가 울창하게 되어진 숲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장면을 여러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사진처럼 아늑하고 평화로운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나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그곳에 살아가는 많은 동식물들을 쉼터를 제공하고 또 우리에게 좋은 또 공기도 제공하는 참 좋은 것이 숲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과 같이 저렇게 숲이 평안하지만은 않고 그 안에서도 여러분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캐노피 경쟁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이 숲속에서 나무들이 햇볕을 더 받기 위해서 벌이는 치열한 경쟁을 뜻하는 것을 바로 캐노피 경쟁이라고 합니다. 키가 큰 나무들이 햇빛을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뿌리로서 더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기 위해서 자기보다 작게 자라는 나무들의 그늘을 가려서 햇빛을 못 받게 하고 또 그리고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그 나무를 죽게 만드는 그런 생존 경쟁이 저 나무들 사이에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평화로운 모습과는 달리 이 나무들의 세계에서도 이처럼 더 많은 영양분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나무도 인간을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어떤가요? 더 높아질수록 더 많은 자원을 얻게 되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하는 냉정한 경쟁과 같은 치열한 인간 사이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강대국들의 그러한 권력과 강대국들의 횡포로 인해서 또 약소국가들은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그리고 그러한 승자 독식이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다 가져가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경쟁서에서 우리는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이런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지치고 힘든 몸으로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경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의 제목 함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김을 선택하라.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섬김의 반대말은 무슨 말일까요? 섬김의 반대는 높아짐입니다. 섬김의 반대는 높아짐이기 때문에 이 경쟁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섬김보다는 높아짐을 더 추구하며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거니는 가운데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질문하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우리가 무엇이든지 저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자 이 두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저희를 예수님이 오른쪽과 왼쪽에 높은 자리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셔서 큰 나라를 이루시면 자기들에게 그러한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자리를 다른 제자들에게 경쟁 가운데 떨어지게 될까봐 미리 예수님에게 밑밥을 쳐놓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두 제자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이 질문을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에 우리 집중하지 않게 되게 되면 이 말씀의 진짜 메시지를 듣지 못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두 제자도 야고보와 요한인데 야고보와 요한은 3년 6개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항상 가르치심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그 제자의 길은 높아짐의 길이 아니라 낮아짐의 길이고 그 제자의 길은 겸손의 길이고 섬김의 길이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모르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구했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높아지려고 하시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추구하면서 그런 경쟁 가운데 치열하게 사시면서 하나님 안에서도 그러한 경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한 자리가 됐다면 이 시간 가운데 섬김의 자리로, 낮아짐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인생이 그런 경쟁의 삶이었죠. 에서와 형과의 겨루기 위해서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는 보게 되면 뱃속에서도 애들이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이 에서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오잖아요. 예? 원래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기가 나오게 될 때 먼저 생긴 아기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나중에 생긴 아기가 바깥쪽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에서가 늦게 생긴 거예요. 쌍둥이로 본다 하더라도. 야곱이 먼저 생겼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서 늦게 나온 거지 원래는 야곱이 장자가 맞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억울하니까 야곱이 발뒤꿈치 맞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경쟁 가운데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아기 때부터도 이런 경쟁 의식을 가지고 나는 게 세상인데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섬김을 선택하라. 우리가 이번 성경학교 때 선택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나왔던 건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뭘 선택해야 되냐.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선택해야 된대요. 할렐루야. 섬김과 높아짐 가운데 뭘 선택하냐. 아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섬김 선택해야 된대요. 그리고 어저께 마지막 말씀으로 미움과 용서에 대해서 뭘 선택하냐. 그러니까 용서를 선택해야 된대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도 잘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뭘 선택해야 되겠어요? 정말이십니까? 어저께 아이들에게 마지막 질문했는데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 예배와 공부 중에 뭘 선택할래?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 예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귀한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선택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택하고 경쟁서에서 높아짐이 아니라 섬김의 자리를 택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본인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야고보와 요한이 높은 자리에 달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제자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을 제외하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다 해가지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뭐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도토리 키재기와 같이 똑같이 그들도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면 자기도 높은 자리를 얻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4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심지어는 그 섬김의 자리가 어디까지 가냐면 가장 죄인들이 지어야 되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함께 세족식을 통해서 그 섬김의 모습을 직접 우리가 보여줬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들의 발을 어렸을 때 아기 때는 씻어주는데 나이 커서 여러분 발 씻겨주셔본 적 있습니까? 예, 알아서 요즘에 씻지 않습니까? 20살 먹은 20살 먹은 장정 또 40살 먹은 장정 한번 여러분들 요즘에 한번 내가 너에게 섬김의 모습 보여주겠다고 한번 앉아봐. 그래서 그 아들 요즘에 발 씻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요즘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정말 그 시간이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한번 여러분들 자녀들의 발을 한번 씻겨줘 보세요. 그러면 참 위로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서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가 떠나게 되면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야 될 이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기면서 그 섬김의 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핵심 구절은 43절에서 4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오늘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권력을 소유한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는요, 우리가 청지기로 있었을 때, 예수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청지기로 나가게 될 때 진정한 크리스찬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보게 되면 권력이 강해지니까 권위가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무섭거나 피해를 볼까봐 따르는 것이지 정말 마음으로 우리의 우러러 존경심을 갖고 따르는 경우들이 여러분 거의 드물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권력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권위자로 사셨습니다. 위에서 지배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들어가셔서 참된 권위를 보여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청지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품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 그 당시에 혈류병 걸린 여인은 부정화돼가지고 사람들이 만지지도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혈류병 걸린 여인을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문둥병 걸린 사람, 온몸에 피가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 걸린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받아주셔요. 또 심지어는 귀신 들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언제나 누구를 찾았냐면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고 불치병이 고쳐지고 예수님만 찾기만 하게 되면 이런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권위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권위라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성, 복음의 유일성,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보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찬란하신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 지극히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시고, 심지어는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발은 더 더러운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는 그때 신발이 있었죠. 그 당시에는 거의 샌달입니다. 그러니까 흙먼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묻어 있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수건을 두르셔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정한 권위자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또한 풍랑 가운데서 있었을 때, 배가 뒤집어질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 주무시고 계셔요. 그런데 이 어부들이, 그 배 위에서 어부들이 자기네들이 이 배 위에서는 권위자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이 풍랑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했는데 이겨졌어요? 안 이겨졌어요? 안 이겨졌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누구를 깨우냐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너무나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잠잠하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때 여러분들 경험하시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심플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이면은요, 우리 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잠하라. 그 말씀 들으면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다 잠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마가복음 4장 41절 말씀에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다라는 거예요. 섬김으로써 권위를 세워주시기도 하시지만 이러한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러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진정한 권위는 권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권위는 청지기와 같이 섬기는 자리, 낮아지는 자리, 그리고 겸손한 자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섬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보세요. 격려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힘있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힘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게 되면요, 힘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만나게 되면 힘 빠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힘이 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입술대로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주님은 항상 만나기만 하면 힘이 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게 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 만나서 생수와 같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백부장도 자기의 종이 죽어가는 가운데서 주님께 나와왔더니 주님께서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 세상 가운데서 가장 천대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그런 문둥병자도 주님께 나오게 되면 소망을 얻게 되고 치유함을 얻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만 만나면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가 만나고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안내할 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힘이 솟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활력 요소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에 힘이 솟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먹으면은요 화장실 가기만 바쁩니다. 재물에 힘이 솟습니까? 물질 때문에 정말 힘이 솟나요? 그런데 물질 때문에 오히려 근심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여행 갈 때 여러분 힘이 솟나요? 근데 여행 갔다 오게 되면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힘이 솟나요? 근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우리 이미정 집사님께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능력이시고 우리의 구원이시고 시편 18편의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격려자가 한 분 또 계십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카운셀러라고 그랬어요. 기묘자라 모사라 하는데 그 모사가 무엇이죠? 우리의 상담자라는 것인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상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수지 맞은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수지 맞았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지 맞았습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이번에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참 우리 섬겨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참 저희가 은혜가 되었습니다. 참 격려가 되었어요. 어제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영상 한 5, 6분 정도로 보면서 저렇게 좋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는 가운데서는 참 많은 땀과 또 노력과 헌신들이 필요합니다. 어린이 성경 캠프 하나를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또 많은 섬김의 손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박 목사 혼자 하는 게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헌신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 혼자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최재준 선생님, 여러분들이 저 자리에 계시지만 천안에서 선교단에 지금 그래서 간사님으로 계시는데, 어제 아침에 천안에서 와가지고 저녁 9시까지 봉사하시고 다시 천안으로 가셨어요. 선교단체에서 또 할 역할이 있어가지고 가셔서 밤에 또 거기 가셨다가 또 새벽에 아침에 와서 여러분들 찬양 인도하고 제 말씀 전하고 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참 힘든 가운데 있는데
참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헌신해줬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죠. 여러분 보시면 좀 용돈 좀 두둑하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바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영상팀에서 수고해 주셔서 늘 감사하죠. 참 귀한 달란트로서 섬겨주시고 있습니다. 또 최상미 집사님, 제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찬양과 율동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최상미 집사님이라고 추천을 받아가지고 제가 오케이 익명입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집회 때 아이들이 너무 즐겁게 또 우리 율동을 했죠. 그래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그만!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 아이들이 진짜 막 귀가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냐 그랬더니 소리를 저렇게 질러대더라고요. 예. 저렇게 또 이렇게 아이들에게 기쁨과 율동으로 이렇게 찬양으로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이경옥 집사님도 어저께 저녁 식사로 함께 섬겨주시고 또 호정원 집사님도 이번에 또 이렇게 여성교회 또 회장으로서 참 어깨가 많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또 어저께 오셔서 오실 내내 또 식사 준비하시고 또 끝까지 또 섬겨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우리 이미정 집사님 그저께 또 동현이가 졸업을 했답니다. 졸업을 하고 서울에 갔다 오셨는데 좀 무리를 하셨는지 무릎에 물이 차셨어요. 그래서 무릎에 물 차가지고 아침에 3시간 동안 무릎에서 물 빼시고 그냥 집에서 쉬셔도 되는데 교회 학교 오셔가지고 끝까지 아이들 챙겨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이미정 집사님 저희 교회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좀 인사드렸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번에 천안으로 장막을 이전하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3월 정도에 이제 장막 이전과 함께 이제 교회를 이제 떠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참 귀한 헌신 가운데서 우리 양문교회 23년 동안 함께 해주셨는데 여러분들 이제 함께 뵐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믿음의 교제 나누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 목장에서 식당 봉사로 또 섬겨주시는 우리 목장 식구들도 가만히 보면서 아침 8시부터 오셔가지고 식당 봉사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것 자체가요, 이렇게 섬김의 사람이 없으면 이 교회는 돌아갈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아침에 찬양도 해주시고 섬겨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바르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여러분 섬김을 선택하시고 또 그리고 믿음으로써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양문교회에 많은 일꾼들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섬김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아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아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하영숙 집사님 또 우리 장로님도 이번 주 치과 치료 때문에 예, 아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다 아프신가요? 하나님의 치유하심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들 다 만져주셔서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하나님이 선하심이 당신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꼭 목사만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손 꽉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거기서도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격려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었을 때 늘 격려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도 이러한 격려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느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겠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섬김입니다. 높아짐의 자리를 여러분 걸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섬김과 낮아짐의 자리를 여러분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햇빛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그런 캐노피 경쟁과 같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진정한 능력은 바로 우리 크리스천에게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은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닮은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섬김과 높아짐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섬김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여러분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은혜를 열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순종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참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정말 얼마나 귀한지를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게 되면요, 자연적으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청지기가 되고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고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높아짐이 아니라 섬김을 택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무엇을 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미움과 용서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 용서를 선택해야 된다. 신앙은 여러분 선택이에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택에 맡겼어요.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자녀로 세워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러한 바른 것을 선택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섬김이라는 찬양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섬김에 대한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내 발을 닦아주사 먼저 섬기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었네. 하나님의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드리는 섬김의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빛과 소금이 무엇일까요? 바로 섬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세상을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변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사회가 변하게 되고 우리의 환경이 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은 무한 경쟁의 시대입니다. 누군가를 누르고 올라가야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진정한 청지기의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되고자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높아짐이 아니라 섬김을 택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으뜸이 되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으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권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낮아지고 청지기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 상처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격려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양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성 땅에 양문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렇게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재하심이 오늘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